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사람은 똑같은 상황에 놓여도 어떤 사람은 그 속에서 염려, 근심, 불평, 원망하는 사람이 있고요. 동일한 상황 속에서 기뻐하며 감사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 우리 잘 아실 겁니다. 여러분, 상황이 같은데 어떻게 반응이 그렇게 대조적으로 나올 수가 있을까? 그 이유는 무엇일까? 여러분, 기뻐하고 감사하는 사람의 마음에는 소망이 있습니다. 이 소망은 신기루가 아니라 분명하고 확실한 약속이며 확증이기 때문에 더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굳게 믿는 사람일수록 더 기뻐하고 더 감사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소망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참된 구원과 그리고 복음의 약속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죽어서 들어갈 천국도 바라보지만 지금 계속되어지고 있는 영생의 삶 속에서 주님 주시는 약속의 소망을 우리는 다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제대를 일주일 남겨놓은 말년병장이 있습니다. 군대를 가면 제대 날짜라는 것이 막 앞뒤로 바뀌지 않습니다. 이미 내가 입대를 하게 되면 나의 제대 날짜가 언제인지 딱 정해지는 거예요. 근데 제대가 일주일 남았습니다. 그러면 이 병장은요, 남은 일주일 동안 하루 종일 일주일 내내 땅을 파도 기쁠 것입니다. 또 밤에 일주일 내내 근무를 세워도 그는 기쁠 것입니다. 왜냐? 그에게는 전역한다는, 제대한다는 확실한 소망이 그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 성도들에게 이 소망이 우리 마음속에 가득하게 채워질 때 우리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첫째는 우리 속에 기쁨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 기쁨은 외적으로 드러나서 관용하게 되고요. 셋째는 어떤 일을 만나든지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생의 확신이 내 안에 있습니다. 기쁨을 가져다 주겠죠. 여러분, 기쁨이라는 것은 그냥 내가 말로 기쁘다 해서 기쁜 게 아니라 기쁨은요, 내 속에서부터 겉으로 표정으로까지 행동으로까지 다 드러나는 것이 기쁨입니다. 이 기쁨이 내 속에 일어나게 될 때 당연히 이 기쁨은 관용이라는 삶으로 우리에게는 나타나진다는 거예요. 내 기쁨이 다른 사람에게 관용으로 베풀어지고, 그리고 이 기쁨의 근원이, 소망이 잠깐 염려하고 근심하는 상황 속에서도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만드느냐? 기도하게 만들고 감사하게 만들고 그리고 다시 잃어버린 평안을 찾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소망이라는 거예요. 자, 오늘 사도 바울이 본문에서 성도가 가져야 되는 영원한 소망은 무엇이냐? 몇 가지를 이야기하지만 그것은 하나로 축약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본문 4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하죠.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주 안에서. 또 7절에는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 주 안에서 기뻐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 우리의 진정한 소망, 잃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확신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머물고 있는 믿음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이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과 나를 결코 놓치지 아니하신다는 승리의 확신이 우리 속에는 있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붙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예수님께서 나를 붙잡고 계셔요. 내가 구원에서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아둥바둥하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은 나를 처음부터 구원하시기 위해 예정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을 믿게 하시고 주님이 오시는 그날 영원한 처소까지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이게 우리의 소망인 거죠. 그러므로 첫 번째로 이 소망은 내 안에 기쁨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기쁨을 일으킨다.
예수님을 제대로 만난 사람은 이 기쁨을 맛보며 살게 됩니다. 이 시간 만약 제가 여러분 좌우에 계신 성도님들께 지금 기쁘십니까? 라고 한번 물어보게끔 한다면 아마 여러분 상당히 멋쩍어 하실 거예요. 왜? 그건 내 속에 있는 것을 이야기해야 되는데 실은 기쁘지 않은데 예, 기쁩니다 말하기도 그렇고, 그죠? 상당히 멋쩍어집니다. 진짜 기쁨은 뭐예요? 물어보지 않아도 알아요. 진짜 기쁨은요, 안 물어봐도 그 사람 속에서 나타나요. 그래서 물어봅니다. 우리 잘하는 거 있잖아요. 오늘 무슨 좋은 일 있으세요? 그렇게 누군가 나에게 물어온다면 화장을 잘했든지, 예? 아니면 옷을 잘 입었든지, 아니면 내 표정과 모습 속에서 진짜 기쁨이 묻어났든지 기쁘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다 같이 기독교를 믿고 이 시간 예배한다 할지라도 기독교가 주는 기쁨, 그것이 있지만 이것을 종교로 내가 바라보고 다가갈 때 종교는요, 기쁨을 누리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종교라는 것은 사람이 자기가 가진 죄의 문제와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스스로 정해놓은 신에게 나아가서 그 신 앞에 치성을 드리든 성시를 다하든 정성을 다하든 뭐 고행을 하든 그 신을 통하여서 내가 마음의 위안을 받고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것이 종교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그렇게 나가봐야 잠깐 그때뿐이지 또 내 마음에는 이 영원한 기쁨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가령 돌을 닦으면 구원을 받을 수 있겠구나. 평생 암자에서 바위에서 골방에서 돌을 닦았어요. 깨달은 게 뭐예요? 아, 인생은 무상하구나. 이게 무슨 구원이 되겠습니까? 인간은 스스로 선을 쌓거나 거룩과 윤리 도덕을 추구한다 그래서 그 사람이 영원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이런 것들이 종교입니다. 그런데 오늘 빌립보서를 쓰고 있는 사도 바울, 그는 예수님을 믿기 전에 유대교라는 종교에 참으로 심취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유대교 안에서도요, 열심으로 치자면 첫 번째 가는 사람이었어요. 갈라디아서 1장 14절에 말합니다.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그가 고백하기를 나는 과거에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었습니다. 또 더욱 열심히 있었습니다. 이 두 가지가 바울의 종교적인 생활을 이야기해 줍니다. 자, 그렇게 종교에 열심을 냈다면 사도 바울에게는 기쁨이 있어야 되잖아요. 사도행전 9장 1절에 보면 사울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유대교에 심취해 있던 그때의 모습을 말해요. 그 모습 속에서 기쁨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어요. 유대교에 심취하고 더 열심을 하면 할수록 그에게는 혈기가 나타났고 살기가 등등했대요. 그런데 바로 그 말씀 뒤에 그가 다메섹을 가는 도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체험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다메섹에 들어가죠. 그는 새 사람으로 변해버렸어요. 사도행전 9장 22절에 보면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여러분, 이 사울은요, 아주 유명했던 사람입니다. 이 다메섹까지 사울이 어떤 사람인지 다 알려졌어요. 그런데 도리어 그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난 다음에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고 다니니까 그 전에 같이 종교 생활했던 유대교의 사람들이 당황한 거예요. 여러분, 그는 변하여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급기야 복음을 전하다 로마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이 빌립보서는 옥중서신이에요. 감옥 안에서 쓴 서신입니다. 그런데 감옥 안에 있는 바울이 빌립보 교회, 감옥 밖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썼는데 빌립보 전체의 내용이 뭐냐? 제가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감옥에 있으나 주 안에서 기뻐하는 바울이 감옥 밖에 있으나 염려 근심하는 성도들에게
주 안에서 기뻐하라는 권면의 서신. 자, 감옥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감옥 안에 있지만 주 안에서 기뻐하는 바울이에요. 그는 감옥 안에 있으나 밖에 있으나 주님 안에서 기뻐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감옥 밖에 있지만 염려하고 근심하고 그렇게 걱정 가운데 빠져 있는 성도들에게 뭐라고 말해요? 여러분 주 안에서 기뻐하십시오. 이것을 권면하는 성경이 바로 빌립보서라는 거예요. 여러분 감옥에 있는 사람이 기쁘겠어요? 아니면 감옥 밖에 있는 사람이 기쁘겠어요? 감옥을 한번 들어가 보시면 알잖아요. 우리가 기쁘죠. 그런데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요, 염려하고 근심하고 기쁨이 없었던 것 같아요. 자, 정말 종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면 그 사람이 기뻐질 수 있느냐? 자,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천국 비유 가운데 감추인 보화 비유를 말합니다. 밭에 보화를 발견했어요. 밭을 갈다가 보화를 발견했는데 성경은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라고 말해요. 보화를 발견하는 순간 그는 기뻐함으로 돌아갔다. 여러분 사도들은 예수님을 발견하고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사람들입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그가 예수님 때문에 핍박을 당하기 시작합니다. 사도행전 5장 41절에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예수님 때문에 핍박받는 걸 어떻게 여겼느냐? 기뻐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 보면요, 정신 나간 사람이라고 말해요. 어떻게 핍박을 당하는데 야 내가 예수님 때문에 핍박당해서 그걸 기뻐할 수가 있을까요? 그들 속에 아무도 빼앗아갈 수 없는 영원한 소망의 기쁨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반면 어떤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예수님,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너무 중요한 질문입니다.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느냐? 그때 예수님이 말합니다. 내가 율법을 안 하니 이런 율법을 지켜라. 그러면 내가 살리라. 이 청년이 말하기를 예수님 저는 어려서부터 이 모든 율법을 다 지켜왔습니다. 다시 말하면 내 태생이 유대교요. 자라면서 유대교 율법을 많이 배웠고 이 율법을 따라서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러면 그 정도 살았으면 영생이 있어야 되는데 그에게 영생이 없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는 그것이 종교였기 때문에요. 그가 열심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면 뭔가 얻을 줄로 알았는데 여전히 영생의 확신과 믿음이 없었던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그에게 제시합니다. 진짜 영생의 길을. 그래, 그러면 내 재산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나를 따라와라. 이게 뭐예요? 나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따라오라는 거예요. 종교가 아니라 나 예수를 따라오면 너는 영생을 얻을 것이다. 이게 길이거든요. 그런데 이 부자 청년은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이 말씀을 듣고 기뻐해야 되는데, 야, 이게 영생의 길이구나. 기뻐해야 되는데 성경은 말하기를 도리어 근심하며 돌아갔더라. 자, 종교인 유대교 가운데 빠졌을 때 아무리 열심을 해도 기쁨이 없고 영생이 없었어요. 예수님은 기쁨의 이유를 그에게 가르쳐 줍니다. 나를 따라와라. 따라가지 못하니 그는 근심에 빠져 돌아갑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종교로 여기느냐 아니면 그리스도를 생명으로 여기느냐, 이 차이예요. 성경을 쫙 찾아보세요. 예수님 때문에 기뻐했던 사람들은 하나같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체험한 사람들이 기뻐하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이야말로 우리 기쁨의 근원이시다. 예수님은 내 죄를 사하시고 나를 지금도 이끌어 가신다. 이게 우리의 소망이에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흩어져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며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자,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아멘. 너희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라.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너희 인생의 주가 되게 해라. 그렇게 되면 너희 속에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사람들이 올 것이다. 자, 서두에 말했습니다. 기쁨은 내가 말한다고 기쁜 게 아니에요. 기쁨은 내 속에서 저절로 나타나는 게 기쁨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물어봐요. 왜 이렇게 기쁘십니까? 왜 제가 볼 때 우리 선생님의 삶은 힘들고 어렵고 참 제가 그 입장이 되면 삶을 포기할 것 같은데 어떻게 그렇게 평안하고 기뻐하십니까? 이게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거잖아요. 왜? 예수님 때문에 기뻐지는 걸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사람들에게 물어볼 때 제가 예수님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소망을 분명하게 갖고 이와 같이 기뻐하는 성도들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예수님의 소망이 확실하면 기뻐진다. 둘째는요, 이 소망이 우리로 하여금 관용을 베풀게 합니다. 자, 우리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멘. 소망을 가진 사람은 그 사람 자체가 기뻐하는 사람이 될 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 관용을 베푸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자, 나만 기쁜 게 아니라는 거죠. 예를 들면 여러분, 우리 가정 안에서 아내와 엄마가 기쁨이 있어요. 아내와 엄마가 기쁨이 있으면요, 집안의 분위기가 좋고 음식이 달라지잖아요. 그런데 엄마가 기분이 참 안 좋아요. 그러면 뭐라고 말해요? 야, 오늘은 라면 끓여 먹어. 이거예요. 내 안에 소망의 기쁨이 있으면 나 자체가 기쁘고 즐거울 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관용. 마지못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우리는 그 관용을 베풀어야 돼요. 왜? 성도는 왜 관용을 베풀어야 됩니까? 주께서 가까우시다. 이제 주님이 오실 날이 곧 가까이 왔기 때문에 관용해라. 왜냐? 주님께서 재림하시면 모든 죄악을 공의 가운데 판단하신다. 지금 내 앞에 원수가 있어요. 내가 원수 갖고 싶지만 내 안에 기쁨의 소망 때문에 관용합니다. 악을 베푸는 사람이 있습니다. 항상 나는 관용을 베풀지만 저 사람은 악으로 갚아줘요. 그래도 계속 관용해라. 왜? 주께서 가까우신다. 이 말은 뭡니까? 조금만 있으면 주님이 내가 갚지 못한 모든 것을 공의로 심판하시며 그 사람에게 다, 그 모든 환경에게 다 하실 테니까 조급해하지 말고 우리가 할 일은 소망 가운데 관용을 베푸는 거다. 주님이 가까우시기 때문에. 여러분, 관용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남의 잘못에 대해 너그럽고 그들의 결점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 인자한 태도. 너그러운 거예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 결점이 보이잖아요. 그 결점에 대해서 칼같이 지적하고 야단치고 비판하는 게 아니라 그 부분에 대해서 인자한 태도를 갖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면 기본적으로 이런 아량과 배려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 내 안에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정말 그런가? 마태복음 18장에 보면요, 천국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천국은 마치 그 종들과 결산하려고 하는 주인과 같아. 어떤 임금과 같아. 자, 빚진 종이 있습니다. 그 종에게 빚을 다 결산하려고 합니다. 근데 그가 빚을 얼마를 졌는가? 1만 달란트 빚을 졌습니다. 이때 주인이 그는 갚겠다고 말하지만 도무지 갚을 길이 없는 줄을 알고 그 모든 빚들을 다 탕감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 여러분에게 10억의 빚이 있어요. 근데 채주가 여러분의 빚을 탁 탕감해 주었어요. 그러면 내 안에 일어나야 될 감정과 반응은 뭐예요? 기뻐해야 되는 거죠.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1만 달란트 빚을 탕감받고 나가면서 성경에 보면 기뻐했다, 즐거워했다, 감사했다 그런 표현이 전혀 나오잖아요. 그렇게 빚을 탕감받고 나가는 길에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만난 거예요. 그의 멱살을 붙잡고 너는 왜 나에게 빚을 안 갚냐?
그러면서 감옥에 집어넣고 빚을 갚을 때까지 저 옥에 가두어라. 그게 뭐예요? 그는 탕감받은 것에 대한 기쁨이 없어요. 그리고 그는 탕감을 받았는데 자기는 엄청난 걸 탕감받았는데 다른 사람에 대한 관용이 없어요. 결국 주인이 어떻게 합니까?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뭐 내 안에 기쁨을 갖는 것은 둘째치고 내가 너를 탕감해 줬는데 그러면 너도 불쌍히 여겨야 되는 것이 맞지 않냐. 관용. 내 안에 영원한 소망을 주셨다면 이것으로 말미암아 관용을 베푸는 것이 마땅하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1만 달란트 빚진 종, 제가 한번 계산해 봤습니다. 인터넷을 두드리면 1만 달란트가 얼마인지 딱 나와요. 근데 제가 진짜 이게 그런가 계산해 봤어요. 달란트라는 것은 무게의 단위입니다. 1달란트가 얼마냐? 신약시대 때는 1달란트는 20kg예요. 여러분 오늘 금 1kg 시세가 얼마인지 아세요? 현대 금 1kg 시세. 아이고 1kg씩 좀 안 사보셨어요? 금 1kg. 1kg는요 얼마냐? 5,300만 원입니다. 1달란트는 20kg예요. 그럼 1달란트는 오늘날 돈으로 얼마냐? 10억 6천만 원. 근데 20달란트. 20달란트는요 10억 6천만 원이에요. 근데 1달란트를 빚을 졌어요. 계산 두드려 보세요. 제가 계산을 딱 해보니까 10조 6천억? 이 종이 10조 6천억을 진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빚을 졌는지 모르겠어요. 10조 6천억. 구약시대에는 1달란트가 35kg였습니다. 18조 5천억. 여러분 이 종은요 엄청난 빚을 진 거예요. 지금 뭘 말합니까? 1만 달란트 빚진 종과 같이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 죄의 빚은 셀 수 없다는 거예요. 셀 수 없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얼마만큼의 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갖다 드리면 내 죄를 사함받을 수 있을까요? 못 받아요. 사함받을 수 없습니다. 얼마나 선행을 행하고 얼마나 종교에 심취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영생을 줄까요? 아니요. 종교는 우리를 탕감을 해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은혜로 우리의 모든 빚을 다 탕감해 줍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한다. 종교는 도저히 우리의 죄를 갚지 못하게 하나.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친히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내 죄를 사하여 주셨다.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야 죄 사함 받고 예수님을 믿어야 탕감 받는다라고 말하지만 오늘날 유력한 이단들 가운데 어떤 이단은 말씀을 깨달아야 구원받는다고 말합니다. 말씀을 깨달아야. 그런데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을 아무리 들어봐도 그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하나님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고백이 전혀 나와 있지 않아요. 그들의 고백이 뭐냐? 구약의 구원자는 통칭하면 여호와 하나님이고 신약의 구원자는 예수 그리스도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가 끝났고 지금부터는 어떻게 구원받느냐? 말씀의 목자가 말씀을 가르쳐 줄 때 깨달으면 구원을 받는데요. 자, 여러분 성경에 있는 말씀을 얼마나 많이 깨달아야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정말 깨달아야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에게 말해요. 성경은 예수님을 분명하게 말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표현을 보면요. 말씀이 있다가 아니에요. 여러분 말씀이 있다 없다라고 표현해야 되는데 말씀이 계시니라. 계신다는 것은요. 인격체를 말하는 거예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지금 요한은 말씀이 누구인지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 말씀이 우리에게 빛으로 오셨다.
그 말씀 속에, 그 빛 속에는 생명이 있다. 그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다.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다. 그 예수님을 믿을 때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그 1장 18절 사이에 오늘 우리의 구원이 총망라가 되어져 있어요. 어떻게 구원받는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며, 또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 이단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말씀의 씨로 나야 된다. 말씀을 깨달아야 구원받는다. 이렇게 말하는데, 오늘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에 보면 오직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다. 누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는 자녀들. 오직 예수님을 믿는 자만이 하나님께로 난 자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요한은 말씀이 육신이다,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말씀이 하나님이다, 말씀으로 되지 않은 것이 아무것도 없다, 그렇게 강조하는 거예요. 자, 인간의 문제는 제가 죄의 문제라 그랬어요. 명백하게 죄의 문제입니다. 이 죄의 문제는 말씀을 많이 깨닫는다 그래서 죄가 해결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죄의 문제는 죄를 사해 주시는 분을 만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예수님이 죄를 사하신다라고 말하죠. 우리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2장 5절과 7절 세 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아멘. 중풍병자가 왔어요. 친구들에게 이끌려서. 그런데 예수님은 그의 병을 고치기보다는 뭘 고쳐주느냐? 그의 죄를 용서해 주셔요.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다. 그 말을 하니까 앉아있던 서기관들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야, 이것은 신성모독이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이 서기관들이 생각하고 고백하는 이 말이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맞는 말이에요. 하나님 외에는 죄를 사하는 분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죄를 사한다니까 신성모독이라고 말하죠. 그들은 예수님을 잘 모르지만 맞는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근데 잘 보세요. 중풍병자에게 예수님이 인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곧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이단은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그 시대에 잠깐 온 선지자나 구원자 정도로 생각하고 지금 그가 아니라 말씀의 목자에게 들어야 된다. 여러분, 천만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구주가 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렇게 죄 사함에 대해서 자꾸 이야기할까요? 내가 얼마나 큰 죄를 탕감받았는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극악무도한 죄인인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알아야 되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람에게는요, 기쁨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10억 탕감받은 거 아무것도 아니죠. 죄를 다 탕감받아서 기쁨이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이제 비로소 그 사람에게는 관용이라는 것이 나타나는 거예요. 관용이라는 것이. 자, 우리 말씀을 한 절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8절과 9절. 이 말씀은 아까 우리 읽었던 내 속의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그 말씀 앞에 있는 거예요. 자, 우리 두 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9절 말씀만 딱 보면요, 베드로가 고난당하고 흩어져 있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하죠.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자, 요 구절을 한 단어로 말하면 이게 뭐예요?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는 관용이에요, 관용. 바울은 관용이라는 단어를 썼지만 베드로는 그 관용을 어떻게 풀어서 말하는 거예요. 삶에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자, 이렇게 관용을 베풀 때 사람들이 뭐라고 말한다? 내 안에 있는 이 소망이 뭐냐? 도대체 어떻게 악으로 너에게 대하는데 어떻게 그 악을 악으로 갚지 않지? 욕을 주는데 어떻게 욕을 너는 주지 않지? 사람들이 의아해한다는 거예요. 실제 그랬습니다. 여러분,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과 기쁨이 있는 사람은요, 제가 말씀드립니다. 이 시간 예배 드리고 돌아가다가 교통사고가 나도 그는 그 자리에서 기뻐할 수 있습니다. 아닙니까? 잘 보세요. 초대교회 때 예수님을 믿는다 그래서 사자의 밥이 되고 화형을 당하고 순교의 자리에 갔던 모든 이들이 그 순교의 자리에 목격자들이 증언합니다. 두려워하는 사람이 없대요. 모두가 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게 관용이에요. 여러분, 죽음의 자리에서도 기뻐할 수 있다면 교통사고가 났는데 안 기뻐할 수 있어요? 그런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구속의 은혜, 그 기쁨과 확신이 내 속에 있는데 기쁨이 일어남과 동시에 관용이 나타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회복하시고 정말 관용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소망은 감사의 기도를 하게 해요. 우리가 잘 아는 암송하는 구절이죠. 우리 본문의 6절과 7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주 안에서 기뻐하고 관용을 베푸는 사람도 우리가 사람이기 때문에 때로는 지나간 과거의 후회나 염려, 앞으로 다가올 미래에 대한 막연한 근심과 염려가 있어요. 뿐만 아니라 현실에 우리가 닥치고 있는 수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이제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이런 거 염려하는 사람 별로 없잖아요. 여러분, 저보다 더 많이 사신 분들 한번 떠올려 보세요. 옛날에는요, 내 입에 들어가는 끼니거리가 걱정이 돼서 살았던 시대가 있어요. 제 기억에도요, 옆집에 가가지고 쌀 빌려왔던 적 있습니다. 쌀이 떨어져가지고 돈은 없으니까 옆집 가가지고 내일 줄 테니까 쌀 좀 달라고 한 봉다리 쌀 빌려와가지고 밥해 먹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무슨 일을 벌였습니까? 전 국민적으로 쥐잡기 했습니다. 왜 쥐를 잡아야 됐느냐? 이 쥐가 곳간에 있는 쌀을 다 갉아먹으니 얼마나 패해냐? 그러므로 쥐를 잡아라. 그래서요, 전 국민이 쥐잡기 했어요. 또 잡곡밥을 먹어라. 오늘날에는 건강 때문에 먹잖아요. 근데 그때는요, 쌀이 부족하니까 잡곡을 섞어서 먹어라. 그래서 학교 가면 점심시간에 자, 도시락 꺼내. 딱 꺼내잖아요. 펼쳐. 다 까봐. 너 왜 쌀밥만 싸왔어? 부잣집에 있는데 쌀밥 싸울 수밖에 없죠. 그때는요, 먹을 게 없어서 잡곡을 먹어야 됐던 시대였어요. 근데 이런 운동들이 다 뭐예요? 정말 그때는 이거 안 하면 안 되는 줄 알았어요. 그렇게 해야 우리가 먹고 사는 줄 알았어요. 근데 적어도 제 생각에 30년이 지났잖아요. 먹고 살 걱정이 이제는 없습니다. 적어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라가 다 먹고 살게끔 베풀어주는 세상이 됐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더 기뻐해야 되고 더 행복해야 돼요. 옛날에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우리의 물질과 삶의 소득 수준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우리는 국민들은 기뻐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보니까요, 소득이 얼마나 많이 올라갔어요. 기쁩니까? 아니요. 사람들은 도리어 이 기쁨을 잃어버렸습니다. 예를 들어 새 차를 샀어요. 새 차를 사면 한 얼마만큼 기쁠까요? 얼마 가지 않아요. 왜? 내가 새 차를 샀는데 동일한 모델의 또 다른 새 차가 나오잖아요. 그럼 속상해요. 야, 나는 새 차라고 샀는데 몇 개월 지나지 않아서 신차가 나온 거예요. 또 다른 사람은 나보다 더 좋은 차를 타고 다녀요. 기쁨이 없어요. 이런 세상이 됐습니다.
이런 과거에는 제가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우울증이라는 병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근데 오늘날에는 많은 사람들이 몇 사람 건너가면 우울증이래요. 약 먹고 있대요. 이런 세상이 됐어요. 무엇이 문제입니까? 이겁니다. 염려와 근심을 그들은 온전히 처리하지 못했어요. 염려와 근심을 그들은 가지고 쌓아놓고 살아갔습니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섬기는 사람들은요, 염려 근심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염려하지 마라. 대신 뭘 하라?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무엇으로 나아가라? 감사함으로 나아가라. 그래, 감사함으로 나아가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리라. 여러분, 기뻐하라, 관용하라, 감사하라. 이건 다 명령형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솔직히 삶에 기뻐할 만한, 감사할 만한 여건이 안 되어도 성경은 우리에게 내 안에 참된 소망이 있다면 기뻐하고 관용하고 감사해야 된다. 그걸 말하는 것입니다. 그 소망은 무엇입니까? 내가 갚을 수 없는, 정말 값으로 계산할 수 없는 그 엄청난 죄를 다 탕감받은 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인격적인 만남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때 내 속에 빼앗을 수 없는 기쁨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결국 바울이 소개하는 것은 뭐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세상 사람들이 갖지 못한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 보십시오. 여러분의 상황이 정말 기뻐할 만한 상황이면 찬송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기쁨의 근원을 가지고 있는 누구마다 아무도 다 관용을 베푸셔야 되고요. 그리고 염려 근심 환경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감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5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아브라함이 예수님을 본 적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분명한 약속이에요. 그 약속 안에서 믿음으로 하나님과 그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그는 그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기뻐하고 즐거워했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그 예수님이 인격의 만남과 동시에 내 인생 속에 들어오셔서 내 몸을 성전 삼으시고 소망으로 함께 계신대요. 사탄은 이걸 자꾸 잊어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자꾸 잊어버리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이 소망이 여러분 안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오늘 본문 말씀하신 것처럼, 명령하신 것처럼 충분히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기뻐하시고 관용하시고 정말 감사로 나아가시고 하나님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합심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이 소망이 무엇인지 말씀을 통하여 분명히 알게 하여 주옵소서. 또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삼게 하옵소서. 종교가 아니라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셔서 내 안에 죄 사함의 은혜가 있게 하시고 기뻐하고 관용하고 그리고 어떤 조건과 삶에서도 감사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우리 감사함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우리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감사의 절기를